요한 계시록 21장 12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네. 자,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네가 영원히 들어갈 그 예루살렘 성읍은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어서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함께 도래한다. 그 성에 영원히 들어갈 살,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성이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너에게는 생명을 주겠다.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성을 주겠다. 그래서 생명과 성, 우리가 받을 앞으로 미래의 이 구원이요 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생명나무와 또 성에 들어갈, 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항상 우리의 구원은 생명과 성입니다. 생명을 얻고 성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자가 되어야 성에 들어가냐,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생명을 얻느냐 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여줘서 이 예루살렘 성같이 너희들이 생기면, 그런 자가 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편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록 하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서 너희들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인격으로 갖추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데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성을 너에게 보이리라.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환히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사도 요한이가 이것을 발표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지, 너희들의 행실이 예루살렘 성처럼 아름답고 귀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예루살렘 성을 하나의 인격으로 너는 이런 자가 되면, 예루살렘 성같이 되면 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성 모습도 우리에게는 구원 도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넌 참 좋은 성에 들어간다 이렇게만 가르치지 않고 그 성의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과 부분을 보여주고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을 보여줘서 너희들도 이런 예루살렘 성같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그는 인격 행위를 갖추어라. 그러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의 단장과 같아. 신부 같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같이 아름답게 단장한 그것이 곧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다. 자, 최고의 아름다움은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하는 신부의 단장입니다. 신부의 이 남편을 맞이하는 일생일대의 가장 한 번이요 가장 중요한 때 아닙니까? 이때의 단장은 지금까지 한 단장보다는 최고의 단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이제 이 길에 우리가 만나기 전에 단장을 하고 만나야 되지. 이 아름답게 단장을 하지 못한 그 신부는 신랑이 보시기에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추한 그런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이 신부의 단장은 예루살렘 성을 단장한 것과 같다 할 만큼 우리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봐서 나도 내 인격도 신앙 인격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같이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되겠다. 이 단장하는 것은 신랑이 보고 기뻐하고 신부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단장을 할 때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그 예루살렘 성 모습이 어떻게 되었기에 아름답게 단장을 하느냐? 성은 여러 가지 모양이 각각 다르게 해서 그 모든 모습이 아름답다. 이 모습도 아름답고 성의 이 모습도 아름답고 신부의 이면도 아름답고 신부의 저면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신부의 그 단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여러 부분을 가르칩니다. 자, 눈도 아름답고 입도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답고 손도 아름답고 발도 아름답고 목소리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 이 신부가 되려면 성의 예루살렘 성의 이면 저면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을 여기에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성의 외곽 부분, 즉 성곽 부분을 소개해서 이 성곽 부분의 이 아름다움을 너는 너의 인격으로 갖추어라. 이 인격의 사람이 되라. 인격의 성도가 되라. 그러면 참 하나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부가 된다. 또 내부적인 성의 내부적인 성안 그 안의 면이 아름답게 되어라. 그러니까 성곽과 성안, 보통 성이라 그럽니다. 성안, 그 모습이 아름다운 성으로 단장을 해라. 아름다운 모습을 단장할 때는 반드시 보석을 가지고 단장을 합니다. 여기에 다 성곽도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성안도 보석으로 다 단장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보석.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을 갖출 때 너는 신부의 그
그 모든 아름다움이 되고 그 신랑의 기쁨이 되고 신랑이 영접이 될 수 있는, 신랑이 영접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등장한 그 모습이 예루살렘 성과 성의 모습과 같다. 자, 먼저 외곽으로 본다면, 성곽을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자. 성곽은 성의 외부 벽을 쌓는 것이 성곽입니다. 외부 벽을 쌓는 것이에요. 풍납토성이나 만리장성이나 이거는 외부의 벽입니다. 담입니다. 이걸 쌓아서 이렇게 쌓아 올리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그래서 성곽은 아름다운 성곽이라. 성곽은 무슨 보석으로 지었습니까? 성곽은 무슨 보석으로 지었냐? 오늘 본문에 높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18절입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으로,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벽옥이 뭡니까?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보석 중에 녹색 띤 아주 은은한 녹색 모양의 보석이 녹보석이요. 이게 다 벽옥 중에 하나요. 또 붉으무레한 그런 보석이 홍보석인데, 이것도 벽옥은 녹색 벽옥이 있고 홍색 벽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습이 이런 은은한 색깔로 보석이 되어서 이것을 벽옥으로 착착 쌓아 올린 것이 성곽이라 했습니다. 성곽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쌓을 때 그 벽돌로 쌓아 올릴 거 아닙니까? 벽돌처럼 만들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토성은 흙을 다져서 이렇게 벽을 쌓아 올리고, 석성은 돌을 이렇게 쌓아서 벽을 쌓아 올리고, 또 나무로, 목성은 나무로 이렇게 착착착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듭니다. 이게 뭘 쌓아 올렸다 했습니까? 벽옥으로 쌓아 올렸고, 벽옥이란 보석으로 쌓아 올렸다.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있느냐? 자, 벽옥은 이 성곽은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냐? 외부에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내는 겁니다. 막아내는 그 행실을 우리는 갖춰라. 거룩한 행실을 갖춰라. 이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벽옥으로 쌓아 올릴 때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신부로 맞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성곽을 벽옥으로 쌓아 올리는 이 인격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즉 어떤 이런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 깨끗한 그는 성곽, 성벽, 이 인격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서 이 인격을 갖췄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죄를 다 용납해버리면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추하고 추한 신부를 신랑이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신랑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 성도의 신앙 인격이 아름다운 신앙 인격, 즉 그 중에서도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행실, 이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의 기뻐하는 신부가 될 수가 있다. 이걸 가르쳐서 성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아올렸다. 벽옥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인격, 거룩한 행실이라는 신앙 인격을 쌓아올리자. 요거 첫 번째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12문이 있다. 12문은 성곽의 그 성곽 동서남북 사방이 다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각각 세 문이 있습니다. 세 문이. 그 세 문을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을, 이런 문과 같은 신앙 인격을 동서남북에 다 여기에 다 두게 해라. 문과 같은 신앙 인격을 가지라. 성곽문을, 성곽에 있는 문, 이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라. 자, 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신앙 인격으로 무엇을 가르치냐? 이것을 성경에 통하여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많이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사를 보지 말고 문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저는 이거를 한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계속 성구를 보면서 문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못 추측해서 잘못 알아서 했다면 그거는 다 흔들리니까 문은 무엇을 가르치냐 하고 성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지 않느냐 하고 제가 발표할 정도가 되니까 발표하는 겁니다. 이 문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들어갈 것이요. 자, 사람이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양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무엇을 그 사람이 살지요.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찾으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너는 어떠하냐?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것을 너는 행하기 위해 하는 뜻을 찾아라.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라 그래. 두드리라. 두드리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이나 생명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구하고 찾고 마지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마지막 단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행함의 다음 단계는 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 뜻을 찾으라. 그러면 행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리라 들어갈 것이요.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다 해서 행해야 된다. 다 해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행해도 마지막 다 하는 십자가 길, 충성의 이 길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마지막에 두드리라. 마지막 단계에서 구하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문은 결국은 충성을 가르친다. 충성해라. 십자가를 지고 다 들으라. 그래야만 마지막 들어가지. 아무리 자기가 참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충성으로 들이지 못하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환난 때는 다 들여서, 그 다니엘이 사자굴이 와도 다 들이는, 거기에서 다 성공을 했고, 그 세 친구도 푸른 불을 만나도 다 들이는 그것으로 그 속에 다 마지막 완성을 했지. 들이는 그것이 없으면 마지막에 다 헛일이 됩니다. 그래서 문은 들이는 것이라, 충성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에 보면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거룩한 권세를 얻는다. 성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최종 마지막 단계는 문입니다. 문이라는 단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좁은 길을 걷되 그 길을 걸어도 마지막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길은 행하는 것이요. 문은 충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충성으로. 행하되 충성으로 행하지 못하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걷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면 너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 걷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명을 얻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한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행함이요. 문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충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문은 결국 무엇을 가르치느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충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곽에 문이 있다. 최종 마지막 들어가는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가 문이요. 충성이 있어야 된다. 충성이 있는 그 문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다. 자, 문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문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문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문은 21절입니다. 문은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그랬습니다. 문마다 한 진주요. 진주로 만들었습니다. 진주가 보석 중에서 얼마나 값진 보석입니까? 그 진주로 만들었으니까 문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진주가 있나? 12문인데 12문을 다 진주로 각각 다 만들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보시면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워 하십니다. 반대로 충성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참 진노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배척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거룩한 행실도 있어야 되고 성곽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도 있어야 된다. 충성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아름다운 신앙 인격, 신앙 행위 이것을 갖춰라. 마지막에 뭡니까? 성곽 기초석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곽 기초석. 자,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12기초석. 성곽을 살려면 성곽 기초의 바닥에 그 말이에요. 돌을, 단단한 돌을 먼저 놔야 됩니다. 단단한 그 돌을 놔야 그 돌 이름을 기초석이라 그럽니다. 기초석. 보통 머릿돌이라 그러기도 하고 밑에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도 세우고 또 담도 세우고 담을 세워놨는데 벽을 세워놨는데 밑에 기초가 비가 와서 기초가 이렇게 허물어져 버리면 위에 아무리 잘 사놔도 대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초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전에도 기초석이 있고 성곽에도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이 아주 견고해야 되는데 기초석이 없는 벽은 어느샌가 세월 지나고 비가 오고 물이 들어오면 밑에 바닥이 자꾸 쓸려 나갑니다. 밑에 조금만큼 간격이 생겨서 삐뚤어지면 흔들리면 위에는 와르르 대번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초석 없는
그런 것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성은 뭐냐? 사람이 행함에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그 행함이 견고하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감정으로 행하고 뭐 환난 만나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여기에 기초석을 말합니다. 무슨 믿음? 거룩한 행실을 다지는 그 믿음.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뭡니까? 사죄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사죄의 공로를 믿으라. 사죄의 공로를 견고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기는 자요.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성광은 이 거룩한 행실을 가르치고 이 성의 기초석은, 성광의 기초석은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믿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견고함이 돼서 그 사람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의 근본이요. 행할 수 있는 가장 시발점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초석은 믿음이라. 무슨 믿음? 사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 이 사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 성광은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또 성문은 충성이라는 행실을 가질 때 충성이라는 이런 행실을 가지라. 기초석이라는 것은, 성과의 기초석은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요. 사죄의 공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인격이 다 갖춰지면 이제는 성곽에 관련된, 즉 외부의 외성에 관련된 인격을 다 갖춘 겁니다. 이 세 가지 인격을 갖출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있느냐? 그러면 너는 이 거룩한 성에 너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 인격을 오늘 아침에는 성곽, 또 성곽문, 또 성곽 기초석, 이 성경의 이것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자기가 성 근거 없이 이렇게 깨달으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내가 갖추기를 힘을 쓰는 사람이 되면 너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